14쪽을 보실까요? 왕을 위해 준비하다. 2장. 오늘 2장 다 끝내야 돼. 다 한 20분 만에 끝낼 거고,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3장, 4장, 3과 4과를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왕을 위해 준비하다 나와 있죠. 왕을 위해 준비하다.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오실 때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전령들을 미리 파견해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했죠. 패인 곳을 메우고 거친 곳을 다듬고 굽어진 곳은 펴고 이렇게 합니다. 뭐 최근이라고 했지만 엘리사벳 그 영국 여왕이 이제 2022년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왕이 이 바하마라는 그 중남미의 그 작은 그 섬나라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 영연방이었거든요. 호주같이 영연방인데 그 영연방 바하마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다는 거죠. 여왕이 오니까 다 깔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뭐 대통령이 온다면 막 옛날 같으면 막 서로 옛날에 독재국가 시대 때는 막 꽃 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알아요. 왜? 모르는 차들이 많이 와. 그죠? 그럼 누가 왔다 갔대. 자, 그룹 나눔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왕은 권위의 화신인데 왕실 인사들은 오늘날 자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정치인들도 아주 친숙해요. 누가 오면은 아주 막 사람들 복잡한 차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모여요. 정치적 권위자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곳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반응은 어때요? 누가 왔나 쳐다봐요? 왜 이렇게 난리요?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반응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런 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개인 성찰,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개인적인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온다면 어떤 그 해결사가 온다면 민원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민원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사목 방문을 해보면, 지역 방문을 했잖아요.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잘 안 하시더라고. 간 다음에 뒷소리는 또 해. 또 얼마 안 해봤는데 평가를 그렇게 잘해. 우리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점은 속상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죠. 성당 안에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어떤 신묘한 방법을 딱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실하게 꾸준히 건강하고 똑같아요. 누구 하나가 와가지고 뚝딱 기발하게 한 사람이 막 열성분자는 막 돌아다녔다. 어떤 사람이 그 성사표를 막 잘 나눠줬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고마워하고 하죠. 근데 그런 걸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좀 만나고 대화하고 애경사 때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나가는 거지.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만나면 무조건 평가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성당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저 혼자로는 어려움도 없거든요. 마찬가지 봉사자를 이렇게 선임을 하면은 봉사자 선임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거든요. 왜? 저도 오자마자 1년은 배워야 되고 2년째는 성당 지어야 되니까 회의하더니 전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무슨 학교에서 오래 했던 강의 정도 하지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못해 그건. 예수님도 3년 이상 걸려서 실패하고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실패하고 돌아가야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맞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결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경향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25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매우 다른 종류의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은 세례자 요한이 나와요.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얼른 마칠게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도 많이 했고 이거는 모든 복음에 나오니까 1번 질문. 요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여러분, 첫인상. 요한이 어떤 첫인상이죠? 이 마테오 복음에서는요, 요한은요, 아주 싸나워요. 싸나워. 거기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마테오 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선포했는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 아시지만, 다른 복음은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해요. 근데 마테오 복음만 하늘나라라고 써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신국이야, 신국. 하느님의 나라는 신국이잖아요. 마테오 복음은 하늘나라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하늘 천자니까 천국인데, 요한은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의 4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어요. 음식은요,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었으니까 굉장히 까칠했을 거야. 사는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 많고 고단백은 좀 먹었는데 살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독설가야. 독설. 아주 팍팍 쏴대. 그거 보세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스트레스 풀어봅시다. 뭐 욕하면서 시작.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이 새끼지 뭘.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독사 새끼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었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 그렇게 말할 생각은 하지도 말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녀 만들 수 있어. 아주 도대체 엄청 세게 말해요. 그 다음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질 거야. 얼마나 독한 말이에요. 만약 제가 세례자 요한처럼 강론하면 성당 하나도 안 나올 거야. 성당 오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오겠어요 그럼? 근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음식 잘 먹어야 돼. 탄수화물 좀 먹고, 예, 그 아이스크림 좀 드셔. 저도 좀 살 좀 더 찔려고 그래. 응? 예. 그래서 아주 독설가 중에 하나예요. 다른 복음은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사이나 여기 사두가이들이 자기는 세례를 받으러 왔거든요. 성당에 세례 받으러 오는데 내가 그 입에다가 이 독사 새끼들 왔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죠? 나 고발할걸? 언어폭력으로? 응? 그래서 요한의 첫인상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26페이지에 이스라엘의 사막은 벌과 새로남의 장소입니다. 요한의 활동은 두 개념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데가요, 벌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안에 처음 타지에서 왔을 때, 여기서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외국 생활을 하고 또는 어디서 하다가 태안에 딱 왔는데, 여기는 광야는 아니잖아요, 광야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건 또 광야야. 그래서 도시의 광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왔는데 무슨 아름다운 곳인데 아무도 모르니까 벌 받은 느낌도 있을 거잖아요. 알 수도 없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 같지만 가만히 살다 보니까 또 새로 태어나는 것도 많아요. 음식 맛있죠.
공기 좋지요. 또 태안 사람들이요, 나눔이 좋아. 한 개 주면 두 개씩 주지요. 뭐 이러니까 또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장소이면서 또 은혜의 장소이다. 두 개 같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함께 살면서 이 유혹을 통해서 빠지지 말고 은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또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질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겼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니까 세례자는 뭐라 했어요? 아이고, 이것들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야?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위의식들.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지역을 가든지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텃세가 있다고. 텃세를 저는 일종의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은 꼭 부리겠어요? 그죠? 또, 부부지간에 보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부지간에 살면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만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칭찬했잖아. 너무 멋져요. 너무 밥도 좀 맛있게 잘 드세요. 너무 멋져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텃세를 부려. 여러분들, 김창옥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자라면은 어떤 부인하고, 아니, 여러분들이 남자들이라면 어떤 부인을 얻고 싶어요? 예쁜 부인을 얻고 싶어요? 아니야? 또 여성분들이 아니라니까 또 아닌 기비네.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쁜 부인을 얻는 것보다는 말을 예쁘게 하는 부인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끄떡끄떡하니까 그 말을 또 교환했더니, 신부님 초기만 예쁘게 해. 처음에만 예쁘게 해. 열받으면 예쁜 말도 사라져. 내가 뭐 안 살아봐서 아나. 근데 이것도 역시 본당 신부하고 여러분도 이게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끝까지 예쁘게 하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저도 뭐 화딱지가 나니까 막 심하게 나가지는 않은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 안 그래요. 아셨죠? 네. 열받아서 그런 것 뿐이야. 지나가면 괜찮아. 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례자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거기 나와 있어요. 특권을 남용해서 그런 거예요. 텃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좋은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뭐 하나 하면은 뭐 생색 낸다고 하죠, 그죠? 남편들은 왜 생색을 낼까? 좀 큰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알면서 왜 안 해? 알면서 하라는 게 더 그렇지. 아유, 저 남편은 말이지 생색 내고 그래. 저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 많은 그 신혼부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똑같아. 아이고, 부인 될 사람이,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할 텐데 막 생색을 내요. 그럼 내가, 생색을 내요? 미리 칭찬해주면 안 할 텐데 더 해요. 뭐 이럴 거예요, 또. 근데 저도 남자잖아요. 칭찬해주면요, 힘이 나. 제가 월요일 날 우리 태안에 시니어 클럽이라는 그 테니스 클럽이 있어요. 거기 3조인데 1조, 2조, 3조, 4조까지 3조인데 4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한올 방식이라고 다 팀을 각각씩 모여서 3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3게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2게임은 제가 이겼어요. 아주 6대 4는 제가 거의 다 잘해가지고 같은 편보다 같은 파트너보다 내가 훨씬 잘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상대방 중에 한 분이 계속 칭찬하는 거야. 이야, 신부님 볼이 기가 막히네요. 스트로크가 너무 좋네니까 나도 모르게 잘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2연패 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같은 편을 먹어야 되잖아. 같은 편을 먹는데 그 말씀을 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6대 0으로 쳤어.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고요. 특히 남성들은요, 칭찬 과도하게 해도 좋아.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버릇 들어도 괜찮아. 그 버릇 들어가지고 이익 보는 게 누군데? 부인이지.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 남편들이 계속 같이 성당 나오려고 하면 귀찮을라나?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다음에 4번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권리를 남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시간 없으니까 금방 지나갈게요. 우리가 신자들인데 정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권리를 남용하는 건 어떤 걸까? 여러분도 이제 시간대 또 다양하지만 제가 사목자를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복음적이지 않을 때, 들을 때 뿐이고 적용이 안 되는데 제가 높은 걸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건 저도 완벽하게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은 비복음적일 때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두 번째는 서로 그건 저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끼리끼리 이렇게 할 때 끼리끼리도 좋은 거거든요. 그걸 또래라고 하는 거 또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매번 끼리끼리 한다면 그것도 남용의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 그게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만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반대로 복음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타인들과 함께하는 자유, 관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새로움.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썸 타는 게 힘들잖아요. 썸 타는 게. 옛날 친구가 좋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만나도 옛날로 돌아가고 똑같이 하고 끝나면 또 끝이고.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남용이 아닌 선용.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다음에 여기 다 되는데 자 5번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했을 때 합당한 열매 종류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6번 보시면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 성사를 주었는데요. 그들의 세례는 어떻게 비슷하고 또 다른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죠? 물로 세례 준 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죠. 정화. 회개가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과 불은, 성령은 불인데, 불은 뭐겠습니까? 단련하고, 회복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불은 이렇게 떼면은 잘 익잖아요. 성숙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들 한번 보시고, 또 다른 루카나 마르코도 나왔으니까 좀 넘어가고, 7번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왜 주저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8번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의 의지는 무엇을 암시합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주는 세례 못 받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의 의지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세례와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요, 죄인이 받아야 돼. 죄진 사람이 받는 건데, 죄로부터 회개받는 거죠. 죄인의 회개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 세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는 죄인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만이 아니고, 바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에 있어서 인생관도 예수님으로 뜻으로 변화시키는 걸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야. 한 번도 나는 안 바꿔. 나는 한 번 예스면 예스야. 이게 완고함이라는 거. 완고함이고 편협함.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이것이
유연해야 되는데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예. 그게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인한 세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은 비둘기 음성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10번도 예수님의 재림도 회개를 요구하거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죠. 심판이 불로 한다고 하죠. 불도 성령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1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지금이 이제 이렇게 52분이니까 4시 5분에 다시 마지막 시간을 해서 3과 4가 2장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